오늘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그에 대한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하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언약과 그에 대한 감사 기도를 왜 이 역대기에 또 다시 기록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언약이 폐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윗의 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이마저도 이방 나라에 의해 모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자신의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국가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과연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아직도 유효한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역대기 저자는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부터 그리고 다윗의 언약까지 총 이 5장에 걸쳐서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여서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궁에 거하다가 문득 자신은 매우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초라한 장막이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궁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된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힙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의견에 동조하여서 2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성전 건축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뜻,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6절에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계속해서 장막에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사사시대에 이미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초라한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을 필요치 않기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였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보다 전쟁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세운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복 전쟁을 모두 완성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지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에서 14절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며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살피고 다윗을 본받죠. 즉 복을 받기 위해 다윗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서 그 복을 우리가 같이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미신이나 우상, 샤머니즘과 같은 죄악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던 그렇지 않던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윗을 우리들의 본보기로 이 언약의 복을 주신 것인데요. 그 언약의 복은 매우 놀랍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그로 대적을 멸하게 하셨으며 존귀하게 하셨음을, 즉 다윗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9절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고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 특히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신세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착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어 나라를 이어나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거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뿐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그 왕권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다윗 이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지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보시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죠. 이 약속은 다윗 때 이루어지고 또한 솔로몬 때 성취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다윗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다른 결말을 맞게 되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약속을 깨뜨리시지도 또 지키지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지키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속적인 나라 다윗의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나라인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기를 원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속의 나라는 절대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다윗도 솔로몬도 영원하지 않고 그들 역시 사람인지라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즉 세상의 나라는 죄로 인하여 결코 완전하지도 영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즉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비록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며 이 언약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역대상 17장의 다윗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언약을 통해 견고히 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어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이 언약 안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